할렐루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찬양 예배 자리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품으시는 이 성경의 간절함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세밀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이어온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려졌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오래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신앙이 아니라면 어쩌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볼 때마다 지금도 전능하신 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한 일들을 극복해보려는 이 마음속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내용이 내가 기대하는 바에 합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았다, 바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심이 응답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 이 성경의 기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무시하고 끝에 나타나는 이 결과만을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도 우리가 요술램표를 이렇게 비벼가면서 또다시 신적인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기적의 도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기적의 결과가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우리는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이야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당사자 야이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결과보다는 이 야이로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터인데, 그 무언가가 오늘 2018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동일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먼 바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유명해진 목수의 아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까지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마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는 이제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라고 하며 대명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바다 건너편을 가신다고 하니까 이 거라사 지방을 가는 줄도 모르고 다시 돌아올 때는 새 왕국을 예수님께서 건설하겠구나, 이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저 예수님이 탄 배가 부두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멀리서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탄 배가 맞습니다. 어디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저 멀리서
땀을 흘리며 급박한 얼굴로 달려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숨은 가쁘게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함이 그의 온몸에서 터져 나오는데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는 부대에 도착하는 배를 가장 먼저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무리속을 헤쳐 들어갔고, 드디어 배에서 내리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하기를,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가셔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셨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다 치유한 거 저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이니까 저와 함께 지금 가셔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내 딸아이에게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아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눈에는 계속해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야이로가 당시 백성들에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회당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회당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시면은, 이 회당장이 한 남자 예수에게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인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은 책임자라는 뜻을 가진 직책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역할로는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과 오늘과 같이 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자격으로는 백성들 중에 신앙과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깊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당시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서만 선출되었기에 이 회당장, 바로 야이로는 그들에게 특별한 명예직을 받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야이로가, 회당장이,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이 한 젊은 남자 앞에, 그것도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 저 시골 출신 한 사람에게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기적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어르신이 저와 같은 젊은이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와 관습으로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처럼 의료 기술을 위해서 병원 진료도 받았을 것이고, 신앙 있는 자에게 가서 기도도 받았을 것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아프다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를 살리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죽어갑니다. 곧 죽어갑니다. 이 한계 앞에서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낄 무렵에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아멘 아멘 화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료했던 바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그 회당장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경험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부둣가로 달려갔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갈까 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래 야이로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야이로는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35절 읽었던 앞에 본문 내용인데, 무리를 에워싸 밀고 있던 그 현장에 12년 동안 무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당시 병을 가진 사람은 정상인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성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지만 대안이 없었기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목숨 걸고 그 무리 속에 있는 예수의 옷깃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냥 돌파해버렸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최고의 긴장감이 그 속에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의 행동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왜 지적하셨을까? 지적 안 하시고 그냥 낫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굳이 지적하셔서 이 여인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쳐도 될 이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누가 내 능력이 나간 것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인은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천천히 입을 열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변의 남성들이 돌을 던질까 봐 두려운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렸는데 아무 힘도 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랍비여, 예수님이여, 내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한 번쯤은 살고 싶어서 선생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들은 예수님은 그 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병도 나았습니다. 주변은 난리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봤고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오늘 대봉 공동체 속에 12년 동안 누가 병이 들었다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주변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 속에 모두가 기적의 자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들과 예수님이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던 길에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신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러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함께 가야 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잠시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리가 박수치며 기뻐할 그 자리,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박수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뛰며 환호성 치고 있을 때 한 사람, 누굽니까? 그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던 길들 도중에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먼 길을 달려왔고 이제 이 아이의 임종마저도 지켜보지 못할, 아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야이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녀를 치료하고 대화하는 예수님, 그 옆에 있었던 야이로의 심정,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을 밟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믿어오고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바로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중간에 12년을 병을 들었기 때문에 내일 고쳐도 됩니다. 물론 병든 자에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당장 목숨의 위기를 갖고 있는 이 딸을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가족이 갑작스런 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길에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숨을 거둘 것만 같은데 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다른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제 딸아이를 두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고 갔을 것이고 혈루증 여인에게 저는 도리어 온갖 욕설을 담으면서 훈계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야이로는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려야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멀리서 이번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뛰어옵니다. 뛰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낯익은 얼굴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더더욱 낯익은 얼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왔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땀이 범벅이 됐습니다. 씻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엉망이고 옷도 기름칠을 했는지 음식을 흘렸는지 당황한 겨를이 역력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인 앞에 선 그들이 죄인처럼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엎드려서 하인 중 한 사람이 숨죽여 말을 꺼냅니다. 주인 어른을 부릅니다. 무거운 입술을 떨면서 엽니다. 어르신, 당신의 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선생님을 모시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숨이 붙어있게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저희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저 예수 선생님 가던 길 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시죠. 지금 집에는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인들의 말에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붙들었던 그 예수 선생님마저도 이제는 원망스럽게 느껴집니다. 야이로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 아버지가 지금까지 힘을 내고 살 수 있도록 힘들 때에 딸아이 얼굴만 생각하며 힘을 냈던 그 아버지 야이로, 아이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아픈 일인데, 그런데 이제는 살리고자 갔다 오는 길에 딸아이가 죽었으니 내 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더 먼저 하늘에 갔더라면, 딸의 임종을 보지 못한 고통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하인들의 말에 주변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죽었는데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제 천국 갔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얼른 가자 이미 살아났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야이로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대답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와 그의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문에 들어서니까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갔구나. 이 어린 것이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을 텐데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눈을 감게 되었을까? 내가 미안하다 라고 들려오는 그 소리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서 분주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누가 봐도 죽었는데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는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자고 있다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웃었을까요? 아니면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가슴만 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내 딸아 그렇게 울고만 있었을까요? 성경에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왜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을 함께 하셨고 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드디어 이 말씀에서 풀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터치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치료됐는지 다 봤습니다. 야이로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아니, 딸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치료받은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몸살을 앓았고 사는 것이 무혐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그리고 유대 남상을 만나는 그 일 자체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옷깃을 만지면서 낫게 되었습니다. 완치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유명한 말을 들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의 말씀을 여인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들었습니다. 이 확신의 말씀 누구도 들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이 두 눈으로 봤고 두 귀로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생중계로 그대로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예수님 말씀에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그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여인을 살려내신 주님을 만났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었는데 하인들이 뛰어와서 땀 흘리는 모습으로 어르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믿음은 흐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강론할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었고 믿음이 있었고 덕망이 있었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당대의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회당마다 회당장을 세울 때는 신중했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따라가면, 저분만큼만 따라가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지금 두 눈으로 혈루가 마른 것을 봤던 그 사람이 내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눈물로 똑같이 곡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죽음과 같은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믿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일 만들려고 저를 목사로 세웠습니까? 하늘을 향해 토해내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제 나도 버리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부족한 이 종의 모습이 이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인간이 넘지 못하는 한계,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한계를 극복한 존재로부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할 때만이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대답합니까? 인간의 가능성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 이유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딸아이와 내 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결혼을 못해서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능성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만 믿고 계시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의 이 음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도 덕망도 높았던 야이로가 인간의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도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닌 인간의 가능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한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지하시는지 아니면 인간의 가능성을 의지하시는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옆집에서 옆에 장로님이, 옆에 권사님이, 옆에 성도님이 오늘도 내 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일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늘도 죽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인간의 가능성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야이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시며 그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야이로도 모두가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야이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과 야이로의 그의 가족들도 함께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인의 길이 드러납니다. 신앙인이 가는 길과 종교인이 가는 길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앙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길은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소녀를 살리고자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중간에 100년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생명 살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었을 때 모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모두가 비웃었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 심장을 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반드시 성경의 생각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좋은 것, 뛰어난 것만 보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조건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판단하실 조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어른들을 섬겨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건 단연코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모든 기준도 바꿀 수 있고,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생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라는 인식, 모든 것이 절망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 역시 대봉교회의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어진 이 사역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 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죽었다고 말할 것인데, 하나님, 나는 같이 비웃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달리다금으로 살려내실 줄 믿으며 오늘도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부임하는 첫날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봉교회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여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십시다. 느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가면 됩니다. 나서서 수많은 교회를 탐방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대봉교회만큼 이렇게 뿌리가 깊은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이 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당연 여러 장로님들 이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